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4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오늘도 강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신앙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늘 하던 강론 방식인 매일 미사의 전례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체 성혈이라는 신비가 담고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비유와 기적들의 나열로 대신할까 합니다.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5살까지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도 할 줄 모르고 대구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몇몇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외할머니 댁에 함께 살았던 기억, 머물렀던 집의 구조, 푸세식이었던 화장실, 퇴근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 고모의 등에 엎여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기억,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에는 명절에 외가댁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동네에 홀로 사시는 큰할머니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낡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철문을 열면 조그만 마당이 있었고 기역자 형태로 할머니의 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면 손주가 왔다고 아궁이에 불을 떼셨고 아랫목은 너무 뜨거워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방문하는 저희 가족에게 오딱을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은 오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용돈을 주지 않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오히려 오딱을 먹을 생각에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외할머니께서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할머니의 오딱이지만 저는 지금도 오딱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가 사셨던 집과 뜨거웠던 아랫목, 언제나 마련해 주시던 오딱이 함께 떠오르고 할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억이 없고 추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삶은 더욱 슬픈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 현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억이라는 말의 히라버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의 뜻은 기억, 기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미사에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여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빵과 포도주의 나눔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례를 사도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오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는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짜여진 각본으로 그 당시를 떠올리게 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사 안에서 성찬례는 과거의 예수님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라는 표현처럼 2000년 전에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를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사의 집전자는 사제이지만 원 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제를 통해 자신의 성찬례를 지금 이 순간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체와 성혈에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 중에 교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여 인정받은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독일인 사제 프라하의 베드로 신부는 로마로 순례를 가던 중 볼세나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제였으나 축성된 성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자 성녀 크리스티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있었는데 성체 축성을 시작하자마자 축성된 성체로부터 성혈이 흐르기 시작하여 신부님의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신부님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를 감추려고 했으나 곧 신부님께서는 미사를 중단하고 오르비에토에 머물러 있는 우르바노 교황 4세에게 향하게 됩니다. 교황님은 신부님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를 사면하고 즉시 이 일을 조사하도록 성직자들을 파견합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교황님은 그 교구의 주교에게 그 성체와 피 묻은 성체포를 오르비에토에 모셔오도록 명했습니다. 추기경들과 대주교들 그리고 그 밖의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교황님은 친히 성체를 모셔오는 행렬을 맞았으며 성체와 성체포를 대성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성혈이 묻은 성체포는 아직도 오르비에토 대성당 안에 정중하게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1300년경에는 카시아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에게 영해주기 위해 책갈피에 넣어둔 성체가 양쪽 책장에 피만 묻었을 뿐 사라지고 없어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1730년 시에나의 어느 성당에서는 성모 승천 축일 전날 300여 개의 축성된 성체가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당의 기도 봉헌함 옆 상자에서 흰 빛이 나는 것이 관찰되었고 상자를 열어보니 도둑 맞은 성체가 있었습니다. 모든 과학적 조사 결과 수백 년이 지나도 자연적 조건에서 부패하지 않아 기적임이 공식적으로 인준되었습니다. 또한 요한 23세 교황님을 비롯한 여러 교황님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성당을 참배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성체 성혈 기적은 란치아노 대성당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8세기경 바실리오 수도회의 한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체 축성을 하면서 그 사제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현존하고 계신지에 대해 불현듯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성찬전례를 위한 제병은 살로 변하였고 포도주는 피로 변하여 응고되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의 5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 1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때의 성체와 성혈은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과학자들은 이 심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살이고 사람의 피이다. 성체는 심장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체와 성혈은 동물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 성체와 성혈의 혈액형은 일치하며 AB형이다. 성혈에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또한 시간이 12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세포 조직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체와 성혈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가 단순히 기억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상징적인 부분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우리는 실체의 변화로 인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복음에서 다양한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수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신앙은 마음과 정신의 수련이 아닙니다. 실제하고 실존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행위입니다.